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문자로 기록해서 주시기도 하거든요. 모세는 산에서 돌에 새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일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거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사모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분법적인 구도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또 믿음과 불신앙 그렇게 나뉘어지고 진리와 거짓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그죠? 하나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세상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는 천국 소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들에게는 세상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모든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예 나한테 냉담하여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나를 뜨겁게 섬기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토하여 내친다. 차라리 냉담하면 토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는 냉담한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 용납 안 해. 그러니까 안 믿든지 믿든지 둘 중 하나.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중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인 그 진리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선함과 악함 이건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는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강함과 약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약한 것.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강해요. 견고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가 않아요. 약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옳고 그름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게 옳은 것이고 믿음이 약한 건 잘못된 것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연약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는 안 된다. 성인과 어린이의 차이예요. 여러분, 성인은 강하잖아요. 어린이는 약해요. 근데 성인이 어린이보다 우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약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강하게 변하는 거. 어린 시절 없이 성인 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듯이 믿음이 약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믿음이 약한 건 그냥 어린 거예요. 그 성장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고 부끄러워하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차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린 아이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와 부모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들과 또 장성한 사람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열등한 것이 아니고 약한 거예요.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와 양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떠드는 그런 곳에 생기가 있듯이 교회도요. 영적으로 어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유,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구석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도 어려도 자기 생각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아무리 유치한 생각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래 그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사랑으로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뭐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으면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한테 뭐 많은 설명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웃어주고, 그래, 어떻게 술이 하루에 아침에 끊어지겠나. 이제 믿음 성장하다 보면 저절로 술 맛이 안 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먹으라 해도 안 먹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돼. 지금 당장 끊어. 뭐 교회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고, 어, 언젠가 술 맛이 안 나면 그때는 안 먹게 될 거야. 이렇게.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와 연약한 자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인은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소화를 잘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90대 노인도 밥을 잘 드시면 장기가 건강한 좋은 거죠. 근데 어린이들은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딱딱한 음식 뭐 이런 거 어린이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런 거 억지로 먹으면 탈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든 말씀 다 잘 받아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말씀은 도저히 지금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거를 삶에서 잘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잘 이해합니다. 특히 복음의 그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 그거를 적용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건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진 문제들 좀 해결이 되고 제가 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제가 물질적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걸 달라고 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집에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밤 10시 돼서 탁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 아빠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일했는지 아이는 알 수도 없고 그를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왜?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애가 아직. 지금 그 아이의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까지 잠 안 자고 아빠를 기다린 이유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온 아빠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아빠가 내가 아까 사오라고 한 거 사오실 거야. 나 그거 먹고 잘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어리니까. 예.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뭘 주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믿음은 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뭐고, 내가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적으로 승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성장한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영적으로 어린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그 수준, 20년을 다녀도 그 수준이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의 근심이 말도 못하죠. 아이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당연히 자라야 돼요. 5년 다녔으면 자라야 되고 10년 다녔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장애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정체된 거예요. 아이가 나이는 20살인데 몸은 그냥 5살 수준으로 머물면 그건 완전히 큰 문제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요. 네.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는 자기 기준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3, 34.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은 안 먹었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리니까 밥을 안 먹는 거다. 예수님은 와가지고 늘 잔치하시고 늘 음식을 잘 드셨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과 동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래요. 늘 비판을.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피하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한 번도 피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미워하셔요. 죄인과 악인은 달라요. 허물이 많은 죄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뭐예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지 우리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다 내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구절은 조금 맥락에서 벗어나는 생뚱맞은 구절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남의 하인은 뭐냐면은 주님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를 맡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목사 이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죄를 지었고 실족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족하도록 그렇게 등을 떼밀고 덫을 넣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족시키는 건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할 때는 우리가 유혹받아 넘어지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넘어진 거지 하나님은 절대 책임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 욥기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욥이 사탄이 욥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 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은 제한을 두죠.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기 전에 우리를 회개시키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제동을 걸어서 말씀이 막 검같이 탁 들어와서 회개키게 하시고 뭔가 잘못된 길에서 딱 멈추고 돌아서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큰 시련과 징계의 고통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족해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정한 비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비판자로서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갈라디아 6장 1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실족한 형제, 실족한 죄의 종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비판자, 정죄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못 본 채하고 모른 척하고 그 사랑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연약해서 어떤 죄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지해. 옳고 그른 걸 잘 몰라요. 연약함. 그래서 실수투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 이런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허물들은 우리가 피착 안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죄인 줄 알고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덮어주면 죽어요. 그걸 덮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누룩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 그래서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부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부정한 교회는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죠. 네.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심판으로 정결하게 하고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부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려요.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고. 이 부정한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책망만 한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정말 부정한 교회.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믿었지만 주님 막 보실 땐 부정한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문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 안에 계셔야지. 보좌에 앉아 계셔야지. 중심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부정한 교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신부처럼 돼야 되는데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러면 그 누룩이 퍼져서 교회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죄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그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너를 살펴보고 너도 같은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공존하죠. 섞여서 있고 서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에 같게 여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7일이 있잖아요. 그중에 주일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경건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니야. 주일만 특별한 날은 아니야. 월화수목금토일 다 특별해. 다 거룩해. 모든 날이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딱 이분법적 논리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만 답이고 하나는 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참과 거짓, 진리와 미혹,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 답이 여러 개인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논쟁하고 교회 분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그런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요즘 정치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모이면 정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박정희 때가 좋았어. 우리나라 역사상 박정희 때가 제일 살기 좋았어. 뭐 이래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전두환 때가 최고였어. 그때가 제일 살기 좋았어. 또 이래. 또 어떤 사람 어떤 김대중 때가 좋았어. 그리고 막 싸워요. 아까까지 웃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냥 그런 것들은 정답이 없는 거니까 각자가 옳다 여기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살면 되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보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또 음식을 안 먹는 거, 금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왜 금식을 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내가 내 몸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좀 알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둘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잘못됐다 그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안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정상적인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세례 요한은 청소년기 때부터 광야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들판에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상적인 음식을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같이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만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빈들에 거할 때 그에게 허락된 음식들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왜 안 먹냐? 왜 음식을 저렇게 이상한 것만 먹고 있냐? 근데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잔치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면 안 되지. 지금 혼인잔치가 한창이고 신랑과 지금 즐거워할 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나 잠시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려. 그러니까 먹을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 금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즐겁게 먹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은 즐겁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왜 안 먹냐고 비판하고, 왜 먹냐고 비판하고, 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고, 안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무엇이든지 주를 위한 것이라. 주를 위한 것. 그것이 분명하면 다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이제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군에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어디서 무엇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그게 교회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이냐 뭘까? 교회에서 일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목회 50년 하다가 천국 갔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 갖다 쳐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네가 날 위해서 일한 것을 알지 못한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50년 목회하다 왔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일을 했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공덕이 다 불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자기 일을 한 거래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같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같은 일을 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듯이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한 거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욕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을 자기 욕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명예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를 위한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회사 일을 해도 회사 다니고 회사 일을 해도 주를 위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할 일 그렇게 내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일을 합니까?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부서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에 차출돼 가지고 막 하기 싫은 일을 막 하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 이거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겼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시키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이 흔쾌히 열심히 한다면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게 교회에 와갖고 뭘 이렇게 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어디서 뭘 하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지금 이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하면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한 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주님이 나를 살게 하니까 사는 거.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그 몸에 주를 위해 사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야 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의 일의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줄 수도 있잖아요. 예, 물 한 잔 갖다 줄 때 아유 억지로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내가 냉수 한 잔을 줄 때, 이거 주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하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 믿고 주님 뜻이라 믿고 하면 주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내가 집안에서 누구에게 밥을 차려요. 가족들이겠죠. 밥을 차려. 근데 아이고 내가 엄마니까 차려야지. 지긋지긋해. 그냥. 이러고 밥을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밥 차리는 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하면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소를 해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면 주님의 일이고 정말 하기 싫은 업무를 해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의 일, 세상 일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현실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많은 일들,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또 사람들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면 그게 주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까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 내 인생의 행복한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 그러죠.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복할 때뿐 아니라 고통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먼저 이러한 삶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아버지 뜻 안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뜻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가 볼 땐 정말 큰 비극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그건 누구 뜻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버지 뜻 안에서 죽은 거고 다시 살아나실 때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사신 거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도 아버지의 뜻대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삶에 항상 꽃길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하기만 하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도 너는 내 것이고 죽어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떤 한 가지만 나에게 달라고 기대하면 안 돼.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은 내가 너희를 살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죽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제 그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산 것이 먼저 나오지 않고 죽음이 먼저 나와요. 죽었다가 다시 산. 죽음이 먼저 나오고 산 것이 다음에 나오죠. 또 죽은 자가 먼저 나오고 산 자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죽이십니다. 죽이는 게 먼저고 살리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주님 것으로 죽어야 살 때도 주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 우리 인생에도 죽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것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죽어야 돼.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비명행사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잘 받고 우리가 이겨내면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도 주님 안에서 주님 것으로 살아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보다 부활이 먼저 올 수는 없듯이 우리의 삶도 항상 죽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도 반드시 온다. 네,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 그거는 끝이 아니죠. 그 고난 끝에 참된 행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항상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예,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깨져도 계속 깨지면 아직 깨질 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끝도 없이 주실 때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고난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행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느끼던 그런 불량식품에서 나오는 달달한 맛 그런 행복이 아니고 진짜 깊고 오면 황홀한 그런 행복의 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보내신 거예요. 죽음 뒤에 참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세상이 절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의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행복 그러면 환경이 변하는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집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집, 자동차도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옷도 지금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 내 주변의 환경도 지금과 달라져서 아름답고, 내가 멋진 회사에 잘 출근하고, 내가 정말 멋진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 이렇게 외적인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행복의 본질은 그런 외적 변화가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사람을 확 바꿔놔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다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끝에 참된 생명,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진정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게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안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또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수건을 덮은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을 온전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면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에게는 좀 덜 좋지만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나는 지금 주님께 가면 나는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지금 남아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나는 좀 덜 좋아도 너희에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를 육신으로 남아있게 하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그거는 우리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더 지체하지도 않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과 생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굴 위해 사느냐, 누구 안에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이것이 주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심으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